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질문을 잊은 그대에게. 무슨 노래 제목도 아니고 사문시도 아니고 무슨 소설 제목도 아니고, 예. 질문을 잊은 그대에게. 예. 질문을 잊은 그대에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질문한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한다는 거. 하나님 왜요? 하나님 뭐 때문에 그렇죠? 라고 질문하면 마치 믿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있지 않으십니까? 아마 이 사람 때문이었을 것 같아요. 이 사람 때문에. 누구요? 의심 많은 도마처럼 불었네 내가 주를 처음 만나. 누구요? 도마.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다 나타나셨으면 얼마나 좋아. 이 도마가 빠졌던 그 몇몇 제자들이 있었던 그 자리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이 소리를 함께 그 자리에 함께 하지 못했던 도마가 뭐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무슨 소리야? 난 전혀 못 믿겠어. 내가 그 손과 옆구리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봐야 그제서야 내가 믿지. 설마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시는 내가 그 눈으로 뻔히 보았는데, 돌아가셔서 저 장사되는 것까지 뻔히 보았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말도 안 되지 라고 하던 그 순간에 예수님이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던 그곳, 그 제자들이 서 있었던 그 자리 가운데, 한가운데 갑자기 징 하고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도마야 네 손을 뻗어서 내 손과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그가 나인지를 알아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했어요. 네 손과 옆구리에, 네 손가락을 내 손과 내 옆구리에 넣어서 체험해봐라, 만져봐라. 그리고 난 다음에서라도 네가 믿어지면 믿어라. 그제서야 믿어지면 믿어라 라고 하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뭐라고 하셨죠?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거기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죠? 하물며 그 자리에 있었던 마지막 누구요? 도마까지도 보자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믿음이 대단한 것 같지만 믿음이 그렇게 있지 않았어요. 어쨌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라는 그 말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질문하고,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그거 꼭 해야 되는 건가요? 라고 따지고 물면은 저 믿음 없는 사람 같습니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나 모르겠어. 30년, 40년을 교회 다녔으면서도 왜 믿음이 그때 10년 전, 20년 전 똑같은지 모르겠어 라는 얘기 들을까봐 대답하지 않고 아멘만 합니다. 아멘만 해요. 삶이 변하지 않아요. 왜? 믿는다고 말은 했는데 실질적으로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막 갈등이 있는 거예요. 정말 이걸 믿어야 돼, 말아야 돼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갈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행동하면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것 같아요. 저 바보 보게나, 저 미련한 사람 보게나 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히 세상 사람들 앞에서 가히 믿음 있는 채도 못합니다. 나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지 못하고 그냥 묵묵히 너 예수 믿니? 라고 물으면 묻고 맙니다. 대답도 나 예수 믿어 라고 하지도 못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너무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지금 오늘은 질문하라는 거예요. 질문하는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오늘 같이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자, 지난번에도 같이 나눴었는데요. 2001년 9.11 테러. 이 사건, 이 비행기 날아가죠. 두 번째 타워에 부딪히기 바로 직전에 비행기가요. 모습입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폭발로 됐죠. 그리고 몇 시간 있다가 이 두 타워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무너져 내리고 난 다음에 그곳에 올라갔던 사람들, 그곳에서 사망한 사람이 2,977명, 부상당한 사람이 25,999명 이상이 되고요. 순직한 소방관이 340명, 경찰관 외 그 자리에서 공무 집행했던 자들이 72명, 이렇게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곳에서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자, 이 사건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 일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완전히 폭삭 주저앉았죠. 이 폭삭 주저앉았는데 이 폭삭 주저앉은 이 순간 이후에 미 정부 당국에서는 어떻게 행하였을까요? 빨리 가서 어떻게 할까요? 이 무너진 잔재를 어떻게 해요?
빨리빨리 다 걷어내야 되겠죠. 그래야 혹시 그 안에 한 명이라도 살아있는 사람이 있더라면은 빨리 걷어내야 되니까. 근데 이것을 빨리 걷어내지 못합니다. 왜요? 제대로 거두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 걷어내다가 다른 것들이 우르르 무너지면서 더 그 안에 살아있었던 사람마저도 또다시 죽을 수도 있으니까 순서에 맞게끔 무엇부터 먼저 끄집어내야 되는지, 어떤 것부터 비껴 세워져야 되는지 이거를 조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외선으로 적외선으로 온갖 과학 기술을 통해서 이곳을 다시 촬영해서 그곳에서 하나씩 걷어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던 가운데에 이 사람이 나왔어요. 제이슨 토머스라는 이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미해군 해병이죠. 미해군이 아니라 해병 전역을 했습니다. 이 27살인데요. 5년 동안 해군에서 근무하다가 이제 자기의 직장에서 일들을 하고 그날 아침 아이를 어린이집에 다 아이가 5명이었었대요. 5명인데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난 다음에 돌아오려고 하는데 장모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거예요. 장모님이 뭐라고 하면 아무개 제이슨 저기 뉴욕에 있는 그 타워가 무너졌다네 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집으로 가서 이렇게 군복으로 갈아입고 두말할 것 없이 이 오하이오 주에 살고 있었던 이 사람이 비행기 타고 뉴욕으로 갑니다. 뉴욕으로 가가지고 뉴욕에 있는 그 잔지 속에서 이제 한 사람 찾아내기를 시작합니다. 다 무너졌고요. 그리고 당국에서도 건드리지 마라. 어떤 것을 끄집어낼지 내야 될지 먼저 조사해야 되니까 건드리지 마라 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은요 사바나를 들고 이곳으로 뛰어들어가서 건드리진 않은데 이 무너진 잔재 속에 틈이 있으면은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는 거예요. 조그만 틈이라도 비집고 들어가서 그곳에서 혹시 살아있는 사람이 있는지 큰 소리로 외쳐댑니다. Is anyone down there? Is anyone down there? 그 아래 누구 없습니까?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소리칩니다. 이 당국에서 그곳에서 잔재를 다시 드러내지는 못하지만 이가 삽 하나 들고 가가지고 그곳을 돌아보면서 그 틈과 틈 사이에 그리고 그 살아있는 사람의 목소리라도 한 소리라도 듣고 싶어서 한 명이라도 발견하고 싶어서 애쓴 그 모습에는 하지 말라고 막아서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계속 이 사람이 돌아다닙니다. 그러면서요 이 정부 당국에서 직접적으로 실질적인 일을 시작하기 전에 걷어내기 직전까지 이 사람이 구출한 사람이 5명씩이나 구출해냅니다. 그곳에서 구출해내다가 무너져서 또한 자기도 다쳤어요. 자기도 많이 다쳐가지고 더 이상 하지 못해서 5명밖에 구하지 못합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가 열심으로 구하는 그 시간들마다 뭐라고 하냐면 Is anyone down there? Is anyone down there? Is anyone down there? 하면서 소리를 끊임없이 외쳤다는 거예요. 그 아래 누구 없어? 살아있다면 말 좀 하시오. 살아있다면 대답 좀 하시오. 누구 없어? 거기 누구 없어? 라고 하며 외쳐댔다. 그는요 한 생명이라도 구해야 한다는 이 철박한 마음으로 끊임없이 외쳤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결국에는 이 사람도 잔재에 의해서 다치고 그래서 병원에 실려가기도 했지만 어쨌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모습이 너무 영웅이잖아요. 한 사람도 아니고 5명씩이나 구해냈으니까요. 그래서 이 소재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고 다큐멘터리 미국과 영국 그밖에 다른 나라에서 스웨덴인가요? 다큐멘터리 2시간짜리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그곳에 출연하기도 하고 그랬던 사람이 바로 이 제이슨 토머스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요. 그런 사람이 잊혀진 영웅이죠. 그런데요, 이 사람이 묻는 것이 있었어요. 항상 질문했던 것이 뭐예요? Is anyone down there? 그 아래 누구 없습니까? 이 외침은요, 생명을 향한 갈구였습니다. 한 생명이라도 살고자 원했던 갈구였다. 저가 할 수 있었던 대로 도착해서 다시 병원으로 실려가기 전까지 끊임없이 외쳤던 것이 이 질문이 바로 이제 연다운데요. 거기 안에 아무 사람 없습니까? 하는 거예요. 이런 질문으로 그는 생명의 구원자가 되더랍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은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요, 하나님 앞에 아주 절박한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침묵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내 상황이 보통 상황이 아닌데 침묵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상황이 보통 상황이 아닌데 다 침묵하고 있어요. 내 가정이, 내 삶의 일들이 보통 상황이 아닌데 하나님 앞에 침묵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장로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라고 하면서 그냥 떠넘기고 아무것도 안 하고 방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하잖아요.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라고 질문하잖아요. 오늘 말씀의 배경이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 오늘 말씀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하면서 시작되어지는 것이 1절입니다. 근데요, 그 위에 22편 그 1절 위에 가로로 쳐가지고요, 작은 글자로 쓰여져 있는 글자가 있습니다. 뭐라고 쓰여 있나요? 혹시 보이시나요? 여기 있는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아얄렛 사할에 맞춘 노래라고 나오는데요. 예, 다윗의 시라는 것 알겠죠? 예, 그건 알겠는데, 아얄렛 사할이라는 것은요, 저도 이게 뭔가 그냥 넘어가요. 근데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 말씀에 여기 있길래 이게 뭘까 하면서 찾아봤어요. 아얄렛이라는 것은 암사슴이고요, 샤할이라는 것은 새벽입니다. 그래서요, 새벽녘의 암사슴이라는 뜻이에요. 이 새벽녘의 암사슴은 어떤 사슴이냐면요, 동쪽에서 동력에 태양이 떠오르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대하는 사슴이 바로 암사슴입니다. 왜요? 왜 동쪽에서 해 뜨기를 바라나요? 야행성 짐승이 있기 때문입니다. 뭐요? 사슴을 잡아먹는 표범들, 그 밖에 많은 짐승들이 밤에 자기를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요. 밤이 되면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제대로 못 자고 밤이 되어도 어떻게 해요? 새벽을 기다리는 이 동물이 이 사슴입니다. 이 암사슴이 새끼를 품에 품고 새벽을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새벽이 밝아와야 자기의 위험으로부터 해방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모습이 바로 아얄렛 샤할이라는 거예요. 근데요, 이 아얄렛 샤할이 아마 이 아얄렛 샤할이라는 곡조나 어떤 멜로디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 노래 가사를 맞춰서 불렀던 것 같아요. 근데요, 그 제목이 이 아얄렛 샤할이에요. 새벽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런 운율, 그런 멜로디였던 것 같아요. 그런 멜로디의 곡이 바로 이 다윗의 시 22장입니다. 이 새벽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 문제 해결의 때를 간절히 기다리는 시가 바로 이 시인데요, 내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이요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울부짖는 기도가 이 기도예요. 새벽을 간절히 기다리는 이 암사슴이 오늘 이 본문이요, 다윗의 4대의 고난시 중에서 하나인데 뭐예요? 사울이나 압살롬에게 쫓기던 중에서, 사울인지 압살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쫓기던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탄원했던 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새벽을 기다리는 거예요. 문제 해결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도 문제 해결의 때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 속에는요, 이렇게 왜?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22절 2편에 보니까 이게 다윗의 시라고 했어요. 다윗이 그랬죠. 다윗이 뭐라고 했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요, 외롭고 고통스러운 순간 하나님 왜 외면하십니까? 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내가 간절히 부르짖는데 왜 응답하지 않으시나요? 너는 내게 부르시라고,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부르짖는 자마다 내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슴 아파하시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에요. 어디서 많이 본 내용이죠? 글이죠?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의 가상 7원 중에 하나예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예수님의 고백이 되고 싶은 거예요. 한번 마지막 노란 글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신의 외침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끊어지지 않는 신뢰의 탄원,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불만을 품는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이 떨어지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그런데 왜 이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있냐고요? 라고 하나님 앞에 묻는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끊임없는 끊어지지 않는 신뢰, 믿음 안에서 고백되어지는 정직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의 문제들이 왜 없겠습니까? 뜻밖의 사건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면요,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요,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요? 라는 질문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 질문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나중에 또 한 번 말씀 나누겠지만요, 예수님도 그 질문을 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로는요, 또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세입니다. 모세가 뭐라고 하면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이라고 하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말하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보냈어요 나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안 가면 죽어도 못 가요 라고 한 이 모세를 부득불 끄집어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면서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와가지고 얘기합니다. 내 백성을 내놓으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내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내 백성을 내놓으라고 말씀하신다 라고 하면서 내 백성을 내놔라 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바로가 뭐라고 하면 네 백성이 어디 있어? 하나님 백성이 어디 있어? 모두가 다 내 백성이지 라고 하면서 그때 그 종노릇하면 피라밋을 건축을 하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지금까지 집을 주고 진흙을 주어서 벽돌을 만들었는데 내가 집을 너희가 알아서 구해. 집도 너희가 알아서 구해서 그 집을 통해서 벽돌을 만들어. 대신 지난번과 양은 똑같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랬더니요, 이 모세와 아론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기로 했다라고 해서 기뻐하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가 팍 죽어서 이제 불만을 토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느냐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원망하냐면요, 너희가 바로와 신하들의 눈에 비운 것이 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서 우리를 죽게 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원망의 말을 듣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 뭐라고요? 하나님. 아니 하나님, 어찌하여서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되었습니까? 주님이 나를 보내서 여기까지 가면은 하나님께서 이끌어서 그들을 출애굽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어찌하여 나를 보내어서 백성들이 학대를 당하게 만들었습니까?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따지면서 묻는 거예요. 누가요? 모세가 아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신의 외침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의 고통 사이에 갈등과 연민.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아니 나는 지금 누구의 명령대로 행하였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였더니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어떻게 됐어요? 더 커졌어요. 불평과 불만은 더 많아졌어요. 아니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요. 왜?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갈등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며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는 모세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일들이 많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은 안 돼요. 문제가 안 풀려요. 더 문제가 꼬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요, 이 순경했을 때 상황이 더 나빠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그 일들을 행하면 행할수록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일들이 더 많아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정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여호와께 돌아와서 알아야 돼.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며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내가 순종했는데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는데도 문제가 악화되어지면 누구를 찾아가요? 하나님을 찾아가요. 문제의 해결의 실마리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이 문제로 인해서 더 악화되어졌으면 그 원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말씀드렸는데 왜 이렇게 되느냐고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찾고 또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하나님 앞에 물부짖는 것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묻는 것이 죄된 일이 아니에요. 당연한 거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궁금한 것 있으면 물으십시오. 정직하게 물으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대답하시고 더 귀한 지혜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욥도 있어요. 욥이 뭐라고 합니까? 왜 나를 태어나게 했습니까? 이거는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하여 시작.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지금 뭐라고 해요? 내가 태에서 죽어서 나오지 않은, 왜 내가 어머니 해산할 때 내가 왜 숨지지 않아? 차라리 내가 사삼되었다면, 태어나자마자 죽었다면 내가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다.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어려움이 쉽다 어렵다?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너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감당할 수 없는 그 고통 속에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태어나게 했습니까? 왜 나를 태어나게 했냐고요? 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지금 따지듯이 묻죠.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묻어요. 왜 따지듯이 물어요? 따진다는 것은요, 여쭙는다는 것은요, 묻는다는 것은요, 혼자 하는 겁니까? 아니요. 쌍방이 하는 건 아닙니까? 대상이 있어야 묻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히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 하나님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않지 않습니까? 이 욥은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며 자랑하던 사람이에요. 당대의 의인이라고 칭찬했던 사람이에요. 동방의 큰 의인이라고 칭찬하던 사람이 이 욥이었어요. 그런 자가 이런 일을 당하였으니 하나님, 동방의 의인인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제가 왜 이런 일을 당하여야 됩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런 일 안 당했을 텐데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따지고 묻는 거예요. 욥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재앙 속의 시작. 재앙 속의 존재 자체가 대한 의문, 광대한 우주 질서를 통하여서 욥의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끌어올릴 때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냐면요, 기가 막히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이요, 이게 이 질문이 욥기 3장에 나와요. 그리고 3장부터 37장까지 욥의 세 친구, 그리고 또 다른 친구와 이렇게 다 같이 끊임없이 변론하는 말씀이 욥기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뭘 얘기하면, 내가 죄를 졌다? 아니야, 죄 안 졌다니까. 죄 졌다니까. 졌으니까 그렇지. 아니라니까 안 졌다니까. 요 얘기만 반복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다가 이 모든 것을 다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답변을 해주시는데, 이 38장, 39장에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욥아,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너는 어디 있었느냐? 욥아, 바다의 한계를 정한 자가 누군지 아느냐? 욥아, 네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누가 소나기의 길을 내고 우레와 번개의 길을 내었는 줄 네가 아느냐? 욥아, 들나귀에게 자유를 누가 준 줄 아느냐? 욥아, 독수리가 높은 곳에 둥지를 짓는 그 이유를 아느냐? 누가 그에게 명령한 줄 네가 아느냐? 라고 하면서 이렇게 얼투당투하는 하나님께서 대답합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 지금 힘들어 죽겠다니까요 하는데, 이 하나님은요, 누가 땅에 기초를 놓았는지, 바다의 한계를 정했는지, 누가 눈이 내리게 했고 누가 무바기를 내리게 했는지, 그리고 누가 소나기를, 누가 우레와 번개를, 들나귀에게 자유케 하여 주는 그런 자유를 주었고, 독수리가 높은 곳에 집을 짓게 만드는 것을 누가 명령한 거냐? 라는 이 얼투당투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근데요, 이 38장, 39장, 그리고 40장까지 거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욥이 깨달아요.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내가 담당해 줄게.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너의 모든 염려되어졌던 거 문제 해결해 줄게. 라고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그저 요 얘기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광대하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이런 말씀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욥이 그제서야 깨닫는, 주여, 내가 전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보나이다 라고 하면서 고백해요. 그 전까지 내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괴로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깨달아 알고 있었다고 했는데,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이런 삶이며 제사를 지내며 모든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정직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온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이가 누군지 아느냐? 바다의 경계를 정한 자가 누군지 아느냐? 이런 얼주당토하는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욥은 무릎을 치면서 하나님 알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지금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내가 의심했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귀로만 들었었다면 이제는 내 눈앞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광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백하는 것이 이 욥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가 그 안에서 네가 알고 있는 네 좁은 시야에서 한마디로 우물한 개구리처럼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너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우물에 집어서 끄집어 올려놓아서 높은 곳에 올려주시고 온 천하를 이 우물한 개구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물 안에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이것 때문에 이렇게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었구나. 그제서야 깨닫고 하나님 이제 알았습니다 라고 하며 무릎을 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욥의 왜 나를 태어나게 했습니까? 라고 묻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박국은 어떻습니까? 하박국 오늘 이달의 말씀의 주제 말씀이죠. 하박국이 왜 악인이 승리합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하박국 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참아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네. 자, 하박국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근데요, 이스라엘의 멸망이 어떻게 해요? 주변에 가장 악하다고 느꼈던 이방 족속 바벨론에 의하여서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까지 회파되어진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것을 전합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이 많이 있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백성이 어찌 이 백성보다도 못한 더 추악하고 더러운 저 이방 족속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어찌하여 저 악인들이 횡포하며 득세하는 일에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왜 방관하십니까? 왜 잠잠하시냐고요? 라고 묻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왜 악인이 승리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하박국이 뭐라고 물어요? 이 말씀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주제의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내에 서리라. 그간에게 무엇이나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는지 보리라. 예.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한번 대답해 보시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더럽고 처족하고 불의한 자들이 그래도 조금 의로움이 남아있는 우리를 이렇게 망가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하나님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라고 얘기한 게 뭐라고 해요? 2장 1절에 하나님 한번 얘기해 보시죠.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성내에 서서 가장 높은 곳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셨는지 내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가서 따지고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박국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걱정만 라고 하면서 뭐라고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여기에 나와요. 여기에 나온 말씀이 로마서에도 나오고요. 뒤에도 또 나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 마라. 의인? 너희가 의롭다고? 의롭다고? 그래. 의로운 자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거야. 걱정하지 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는 살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단번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모습도 있는데요. 예수님은 넘어갔고요. 자,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요, 미국의 목사님인데 이분이요 췌장암으로 인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아주 사역을 하시면 한 50년가량 사역을 하시면서 미국 교회에 아주 지대한 부흥의 역사,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신학자요, 그 다음 변증가로서 아주 대단한 일들을 했던 분이 바로 이 팀 켈러라는 목사님입니다. 아주 유명하고요. 기독교 서점에 가면요, 이분 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런 분이요, 췌장암으로 죽게 되었어요. 죽게 되니까 그 아내가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뭐라고 따지냐면 하나님께 끊임없이 물었습니다. 왜 이 사람이어야 합니까? 왜 이렇게 가야 합니까? 라고 하면서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질문 이후에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믿음보다 더 깊은 신뢰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믿음보다 더 깊은 신뢰로 이끌어 줬대요. 내가 예수님을 아는 믿음, 하나님을 아는 믿음, 알고 믿고 네 아멘 하면서 신앙생활했던 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 사람이어야 합니까? 왜 이 사람을 데려가야만 합니까? 왜 이때 데려갑니까? 조금 쉴 때 되었는데 조금만 더 쉬게 좀 내버려 두시지, 왜 이때 데려가십니까? 라고 하면서 통회하며 기도하고 있었던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이 마음을 주시면서,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믿음이 그냥 믿음이 아니었구나, 그냥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었구나, 더 깊은 믿음으로 달려가야 되는데 더 깊은 믿음으로 가지 못하는구나 라는 마음이 들면서 믿음보다 더 깊은 신뢰로 나를 이끌어줬대요. 자, 믿음은 뭡니까? 그 어떠한 사실을 믿는 거예요. 바로 수용하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믿는 자는 다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이게 믿음이에요. 그죠? 이것을 믿음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신뢰는 안 그래요. 신뢰는 뭐냐면 이것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받아 믿었는데, 수동적으로 받아 믿었던 신앙이었는데, 이제는요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따지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시작하였더니 더 깊은 신앙이 되어서 어떻게요? 이제는 내 인생을 맡기는 신앙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온전히 맡기는 신앙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의뢰하는 신앙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뢰하는 신앙이 더 큰 믿음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더 깊은 신앙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시작. 묻는 자와 하나님은요 묻는 자와 대화하시는 거예요. 묻는 자와 대화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묻기를 원합니다. 질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든다고 말씀합니다. 왜요? 하나님? 이라는 물음은 믿음이 없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의 자리가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뭐예요? 인격적인 관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거룩한 대화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반적으로 들어야 되고 일반적으로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교류되어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며 교제하는 인격적인 만남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질문을 하고 있으니까 어떤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옥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옥자는 파란 박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질문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신앙, 인격적인 주와의 거룩한 만남이 있는 신앙의 삶이 질문을 통하여서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되었나요? 라고 해도 가만히 침묵하고 있어야 큰 믿음의 사람, 더 큰 믿음, 더 깊은 신앙의 사람 같이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따지십시오. 하나님 앞에 물으십시오. 모세도 하나님과 함께 성소에서 성막 안에서 대화를 하는데요. 밖에서 들었던 여호수아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하나님과 모세가 대화하기를 마치 친구가 대화하듯이 대화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여호수아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삶이 하나님과 묻고 대답하는 질문과 대답의 은혜의 인격적인 삶과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나와서 목소리 기도할게요. 하나님 은혜를 더해주셔서 오늘도 그냥 믿어 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있는 신앙의 삶 갖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